이제 다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우리 성전에 나와 이렇게 얻고 계시며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지어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을 돌이켜볼 때 죄 지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이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도 있고 주의 아들, 딸들이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 격려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작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지구 한 구석에 크로아티아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잡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단상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 나라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두루마기를 꼭 입혀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줄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멀리서 온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멀리서 온 성도들 주님이여 돌아가실 때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6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7장 6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 지하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나 그것이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내셨죠?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옆에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멘. 요즘 참 제비가 전기줄에 되게 많죠. 가는 곳곳마다 제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줄에 진짜 몇백 마리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를 보고 이제 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들이 강남 가는 길을 잊어버려갖고 지금 그 자리에 있다. 교회에 이제 가끔 하루살이도 있고 또 매미도 울고 제비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이들이 가끔 모여서 놉니다. 한참 놀다가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매미하고 제비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뭐지? 내일이 뭐지? 이러다가 갔는데 그 다음날 안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다 보니까 죽었어요. 그 날이 이제 지나고 또 한철이 이제 지나가면서 제비는 매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만나자고. 내년에 만나자고 그랬더니 매미는 내년이 뭐지? 이러다가 내년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생명체는 하루를 사는 생명체도 있고 100년을 사는 생명체도 있고 한 500년을 사는 생명체도 있고 수도 없이 사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참 부패했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본인이 만든 사람들을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뭐 이렇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시대의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노아 시대에도 뭐가 있었냐 이러면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렇게 타락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심각하게 하나님이 죄를 물으신 것이 바로 이 홍수입니다. 뭐 그런데 지금도 그때 시대랑 지금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물로 심판을 해도 우리는 뭐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별로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약속을 이제 하죠. 다음 주 이렇게 넘어가면 무지개가 이제 떠서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지어라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은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들어요. 아주 큰 배를. 그리고 그 배 안에는 노아네 가족 8명과 짐승들은 한 쌍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40일 동안 주야로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졌다고 하니까 물이 갑자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지 40일 동안 온 땅이 물로 덮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은 물론이고 산도 다 덮이고 마지막에 남은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산까지 다 덮일 정도로 물이 온 땅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제 150일 동안 계속해서 넘치게 되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었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니 배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들어가도록 지으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소 한 쌍, 돼지 한 쌍, 염소 한 쌍, 한 쌍씩 이렇게 해서 배 안에 다 태우라는 거예요. 사람도 이제 8명이지만 그 외에 모든 짐승들 생명 있는 것을 배에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길이는 어느 정도 되냐 이러면 축구 경기장 이런 축구장 말고 국제 축구 경기장보다 배가 길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축구장보다도 배가 길다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 그리고 넓이는 축구장 절반만 합니다. 절반. 그리고 높이는 한 6천 건물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긴데 그게 6천 높이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큰 줄 몰라요. 이런 배를 몇 명이 만들어요? 지어요? 몇 명이 지어? 8명이. 노아와 노아 부인과
노아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 이렇게 해서 이 배를 지어요. 그러면 이 8명이 이 배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조금씩 해서 붙이고 바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무려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12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20년이 걸리다 보니까 방주만 지을 수 있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래도 뭐는 농사라도 또 지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사일도 병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동물을 잡아먹을 수 없었어요.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8명이 그렇게 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아의 식구가 배를 산에다가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집 옆에다 짓는 것도 아니에요. 배를 어디다 만들어요? 저 아라랏산 그 중에서도 높은 산 꼭대기에 거기에 가서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노아의 식구들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고. 미쳤다고. 저것들은 완전히 미쳤네. 미쳐서 아주 노아 저것은 혼자 미치지 자녀들까지 아주 가족을 통째로 미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저 뭐가 있긴 있나? 뭐가 있긴 있나? 생활하는 거 보고 먹고 살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멀쩡한데 저 정신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제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아니 도대체 왜 그 배를 짓냐? 그것도 저 높은 산에 이렇게 큰 배를. 그때마다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배가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인데 그때 온 땅이 홍수가 나서 모든 생명체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방주에 타지 않는 생명체는 모두 죽는다는 것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들을 비웃으며 일상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0년이 지나가고 비가 쏟아지기 직전까지도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온통 할 일을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왜 믿지를 않을까요? 지금도 참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일 다 하고 지금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좀 보충 설명을 이렇게 좀 해보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배의 길이는 135m예요. 우리가 이 달리기 100m에 몇 초 끝나 우리가 이걸 하잖아요. 그 운동장이 모자라면 대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장이 100m가 안 될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가 100m 보통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135m나 이제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는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의 배를 만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 한 1800만 톤급의 이 1800톤급의 이 배를 초대형 목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 농구 코트의 한 20배 정도 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는 지금도 과학자들이 보았을 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완전한 설계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배 만드는 데 있었잖아요. 제가 배 만드는 데 있었는데 지금 배가 그렇게 커요. 지금 배가 길이가 한 200m 되고 넓이가 한 50m 되고 높이가 한 50m 돼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거기 가서 놀러 다녀요. 지금 배가 그렇게 커요. 뭐 30만 톤급, 뭐 50만 톤급 이런 것들을 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배가 지금 이렇게 큰 배가 쇠로 철판으로 만드는데 배가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죠. 바람이 어지간히 불어도 배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거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무게를 다 계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아 방주가 지금 이 연구학자들이 계산을 해도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처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보고 아마 나머지 배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는 비바람이 불어도 침몰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들어가고 모든 생물은 암수 한상식 방주로 이끌어져요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또 비 온 뒤에 이 185일이 지나서 그때까지 물이 꽉 차 있다가 185일이 됐을 때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물이 완전히 빠지고 땅에 내릴 때까지는 무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1년이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얼마나 살았다는 거예요? 배 안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1년을 살았다는 1년을. 놀라지도 않네. 그러면 사람이 먹을 음식은 8명에 불과하니까 음식을 그래도 1년치를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뭐 1년 동안 먹을 것을 준비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동물들의 음식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만약에 코끼리를 태웠다면 그 코끼리를 얼마나 먹어졌을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또 먹을까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신학자들의 어떤 그런 추론들을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것은 준비를 했고 나머지는 자업자득을 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을 많이 합니다. 알을 넣고 새끼를 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달기 알을 넣으면 우리가 후라이를 해 먹듯이 사람들도 그런 걸 먹고 두루두루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도 하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40일 주야를 있는데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도 죽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인데 어쩌면 뭐 이런 은혜도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된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자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아멘. 영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그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행위에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내와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들어가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방주에 들어가고 40주야의 땅에 비를 내려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심판을 당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닫아버렸어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이 그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은 비가 내렸다는 이런 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은 비가 이렇게 올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노아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내려서 홍수로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회개하고 같이 방주를 짓자. 그리고 방주 다 지었을 때 같이 타자. 노아는 친척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친척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친구들이 있었겠죠. 옆집에 사는 사람들도 다 있었겠죠.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비가 아무리 온다 해도 홍수가 나서 죽는다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결혼식을 하며 잔치를 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 노아 가족만 빼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목재는 잣나무를 써라 하셨으며 방수가 되도록 역청을 바르라 하셨고 음식을 저장하라고 세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또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각종 생명 있는 것들을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때 아마 노아는 마지막까지 친척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혹시나 사촌이 올까봐, 혹시나 우리 사돈들이 올까봐, 그 처갓집 식구들, 그 사돈들이 올까봐 안 내다고 했을까요? 그 며느리들은 자기 친정 아버지 엄마가 올까봐 안 봤을까요? 엄청 기다렸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분명히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는데, 내가 제일 친한 친구한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제발 와라, 제발 와서 우리 배에 같이 타자. 그리고 옆집에서 맨날 같이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떡을 하면 떡을 나누어 먹고, 밥을 하면 밥을 나누어 먹고, 좋은 거 같이 나누어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지냈는데 이 사람을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식구들이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해서 바깥에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내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와야 성공이고 안 오면 실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한 것까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말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말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또 지금은 교회 문이 열려있지만 하나님께서 닫는 날이 온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때는 오고 싶어도 이제 못 와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믿지 않아요. 우리의 가족들도 정말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이런 말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말해도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여행도 가며 쇼핑을 하면서 일상을 늘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이우승 권사님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도 전도 못한 내가,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지도 못한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느냐고 이런 말을 가끔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잘 못 전한다고, 교회 가자고 잘 못한다. 그래도 하긴 해야 돼요. 이것은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환경을 보면 이런 생각과 말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아유, 내 처지를 보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또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도 하고 본세도 있고 너무 잘 나가니까 때로는 내가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차마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하는 거야. 니나 잘 믿으라 그럴까 봐. 근데 이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못했어. 120년 동안 친척, 친구, 이웃집 먹을 거 다 갖다 주고 다 했는데도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책망하거나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아에게 주어진 역할이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역할이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이웃에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우리 윤희연 집사님이 참 자전거 여행도 많이 가고 이 마라톤도 참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가끔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켜줄 때를 봤다는 거예요. 막 욕심내갖고 이제 그
밤 막 어두워질 때도 막 꼭 그 몇십 킬로 100킬로면 100킬로를 가야 되는데 무리하게 막 가려고 하면 자전거가 빵꾸 나버린다. 빵꾸가 나서 더 이상 못 가게 한다는 거야.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정말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는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곧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하루살이도 자신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역할만 감당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걸까요? 하나님.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보다는 맡겨준 것에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했던 일들이 꼭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앞으로도 그 일은 내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역할까지만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노아는 평생 동안 정말 전도를 해도 단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 그 사명, 그 역할은 다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이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까지만 우리가 감당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축복하시며 건강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늘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당예를 했고 오늘은 재직회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올례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제 추석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이 돌아오고 금성과 제천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